여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리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박수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자녀. 은혜로 주신 자녀. 네.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퇴근 시간에 돌아와 보니까 10살밖에 안 된 딸이 두꺼운 책을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두꺼운 책을 열어서 한참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의아해서 너 무슨 이렇게 두꺼운 책을 너한테 맞지 않는 책을 보냐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책 제목이 육아교육법. 아니 네가 이 책을 뭐 때문에 보냐 하니까 그 딸이 하는 맹랑한 소리가 뭐냐? 엄마가 나를 제대로 양육하는가 보려고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아이들이 이기심에 가득 차고 자기 본인 위주로 생각들이 다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예고하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점점 더 핵가족화되면서 옛날과 같은 가정이 되지 못하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야곱과 이 에서, 형 에서의,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도 우리가 볼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풍지박산 무너져 내린 가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날이 멀지 않음을 깨닫고 그 장남 에서에게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하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장자의 복을 마음껏 보고의 기도를 해주마.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린 양을 잡아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들 찬한 요셉 야곱에게 네가 빨리 이 음식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접대하고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형은 털이 굵직하고 나는 매끈하기 때문에 내가 복은커녕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내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축복 대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양의 털로 야곱의 그 매끈한 살 부분을 감추고 또 옷도 형이 입는 옷을 갈아입히고 해서 형의 옷에서 형 냄새가 나게 하고 또 아버지가 더듬어 볼 때 털이 북슬북슬하니까 장난인 줄 알고 그렇게 엄마와 아들이 짜고 그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목소리는 야곱이거늘 내가 너희 향취를 맡으니까 이것은 에서의 향취요 너의 몸을 만져보니까 이건 분명히 에서가 맞구나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줬단 말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한테 이미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그 장자가 받는 축복도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다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떤 사람? 속이는 자, 그리고 모략꾼, 생각이 악한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가 바탕 아람 어머니의 친정 고향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내 복이 다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꾀가 많고 그리고 모략자고 악한 생각을 품은 그 야곱을 어찌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야곱은 그렇게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악한 사람이지만 그는 따라서 야곱은 악해 보여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네. 그 마음속은 야곱은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신앙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가 내가 친정집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만 머물어라. 그러면 내 형 에서의 그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수일 내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수일 내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보낸 그 야곱의 처가살이가 어머니 친정살이가 일주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그런데 야곱이 속이는 자면 그 외삼촌 라반은 더 야곱이 뛰는 자면 그 라반 외삼촌 날아가는 자. 더 속이는 사람이어서 라헬을 잠자리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 형 레아를 잠자리에 넣어준 거로 삼촌이 어째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거 통습은 그게 동생을 먼저 결혼시킨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형 레아를 넣어줬으니 이제 네가 나한테 더 7년을 봉사해라. 그럼 내가 내 막내도 너한테 주마 해서 수일내로 돌아오려고 떠났던 그 어머니 친정집의 친정살이가 14년이나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년 동안 그 라반이 삭을 제대로 안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삭도 없이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를 만나 서원했던 그 장소로 내가 올라가라 하면서 6년을 더 살충과 삭을 통해서 이제 새끼 뱀 양들이 새끼 뱀은 그 앞에 껍질 벗긴 나무를 보여줘가지고 뱀 새끼들마다 다 흰색이나 검정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나니까 실한 놈들은 다 얼룩얼룩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서 삭을 빼앗아 주셨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흐르면서 라헬과 레아 두 전부인 외에 또 빌하와 실라 자기 부인의 몸종들에게서부터 또 자녀들을 낳았죠. 해서 총 몇 명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20년 부인은 4명 거기다가 12명의 아들 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 같이 가자 해서 부인들을 설득해서 자녀들과 하나님이 소유를 많게 한 그 짐승 떼들을 동원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정찰을 보낸 종들이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당신을 맞이하러 옵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형을 만나는데 400명이나 동원해서 부하들 데리고 이제 형이 온다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제가 생각할 때도 야 이제 야곱은 큰일 났다.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몰살 당하고 이제 다 빼앗기겠구나 하고 생각이가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야곱은 또 꾀를 냈다. 꾀를 내가지고 진중들을 4대로 나눠가지고 보내고 또 형한테도 많은 선물을 미리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제 형을 보자 야곱이 몇 번 땅에다 몸을 굽힙니까? 7번. 형한테 7번 땅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면서 형 앞에 나가니까 그때 야곱의 모습이 똑바로 걷는 것도 아니에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친 거로 그가 걸음도 쩔룩 하면서 완전히 그 장애인 모습으로 걸어오는 야곱을 봤을 때 형 에서가 정말 측은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기가 막혀서 둘이 서로 달려와 목을 어긋맞대며 목을 서로 이게 걸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묻는 것입니다. 이 많은 아이들과 이 여인들은 다 누구냐? 그랬을 때 오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삶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올 때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정말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간증 같은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미국 기도원에서 1년간 생활할 때, 한 반년 정도 지났나 좀 생각되는데, 목사님 부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올라온 부부가 사모님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사모님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찹니까? 우리 집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서 털어놓는 이야기가 뭔가 자기가 딸하고 아들하고 두 남매가 자는데 자기 아들이 그야말로 대학생인데 아주 잘생기고 튼튼하고 그런데 한창 이제 막 꽃필 나는데 그만 수련회 갔다가 물에서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도 사실 못하는 거죠.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모님께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네, 아들 잃은 그 아픔을 누가 짐작하고 누가 정말 위로의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호 목사님에게 이 아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아들의 기도에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침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절절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그 독생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귀히 여기시는 증거가 저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99% 맡긴 것이 아니라 100%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어떤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린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실 때 그 얼마나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참으시면서 아들이 죽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도 깊은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었기에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백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침묵했고 예수님은 마지막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철저한 독생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두 분을 그 한량없는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분을 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분이 기도를 하시더니 힘을 점점 얻어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관계, 복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러분들 키울 때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왼수 같은 자식, 나가 죽어라.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 집을 나가 안 돌아온다면 어떡하실랍니까? 여러분, 물론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왼수가 아니라 서로 복동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서로 부모는 자녀에게 복이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너는 어쩜 이렇게 나를 꼭 닮았냐, 나는 널 믿는다 하면서 그 자녀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자. 네, 그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 자녀가 죽지 아니한다 했어요. 필요할 때 우리가 매를 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자녀를 향하여 이 왼수 같은 자식 나가 죽어라, 그런 말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자녀를 잘 주의 말씀을 양육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이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서로 복덩이가 되고, 저주하지 말고 늘 복을 선포함으로써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야곱처럼 절실히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되었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녀는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네, 우리가 이 하나의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러한 양육이 되고 훈육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몸만 빌리셨을 뿐, 생명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자녀다, 이 고백 하나면 우리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 은혜로 주신 자녀 이 고백으로 이 고백으로 자녀 양육, 자녀 양육 교육, 교육 훈육을 훈육을 제대로 제대로 감당하자. 감당하자. 네, 은혜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훈육되어 정말 귀하고 복된 복둥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자녀는 왼수가 아니라 나가 죽어라 하고 저주할 상대가 아니라 너는 어쩌면 나를 꼭 닮아 복덩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아들, 딸이구나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움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